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확실한 소망이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 확실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욕된 몸, 약한 몸, 썩을 몸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서 3장 21절,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의 형체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신의 성품이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 5장 5절의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던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다시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님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미 성령님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시면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6절, 8절, 10절을 석절을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될 게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6절, 8절,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주셨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분노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어주신 게 아니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의 사랑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요 6절 한 절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믿기 전에 아직 연약할 때 그 연약할 때를 뭐라고 했죠? 경건하지 않은 자, ungodly,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연약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옛생활, 그것을 한마디로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무라는 신학자는 말했냐면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셨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선을 행한다.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제가 목요일날에 CRL에서 제 아내 사촌 여동생이 이제 내려와서 제가 공항에 픽업해서 이제 그랜데일 DMV 가가지고 차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 차를 이제
제 전도대 성자 친구에게 이제 선물을 해줬어요. 제 아내 사촌 여동생은 제 친구를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아내가 그 차를 그러면 내 남편의 친구에게 주면 어떠냐. 근데 12,000마밖에 안 뛴 차예요. 10년, 11년 된 차인데. 근데 자매가 이제 그 호텔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단일치기로 아침에 와서 저녁 비행기로 갔는데 제가 이제 픽업에서 볼뱅크에서 DMV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You're doing good deed. 당신은 지금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작은 선행이 아니잖아요. 그 12,000마일밖에 안 된 기아 소울차 깨끗한 새 차인데 거의 11년 됐어도 그 차를 어떻게 선물을 줘요. 돈 주고 팔지. 사업하는 분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you're doing good deed. 그러나 그 선행도요. 그 자매가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한 능력이 뭐 있어서 이렇게 막 누굴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을 때 성령님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빈껍데기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저주나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이 연약할 때,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면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감정이 약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 로마서 연약할 때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거를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함, 무기력함, 무능력함인데 요거를 저는 묵상하다가 좀 쉽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토럴 디프라이브를 얘기하는데 그 말을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럼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럼 무덤 안에 동굴 안에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하자면 요나서 2장에 요나는 살아있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바닥 깊은 곳에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숨은 쉬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스스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나요?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무능력함, 무기력함, 전처 타락이란 말은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살려주셔야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죽은 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끊긴 원수된 끊긴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태아가 탯줄로 엄마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그 탯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아기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지간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는 끊긴 상황이에요. 영적 탯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바로 연약할 때예요. 연약한 상태, 경건치 않은 상태. 아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고아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더 선을 더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잘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선행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나 연약할 때는 경건치 않을 때는 아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일점도 없는 무능력한 연약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볼 때는 선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제 믿지 않는 친구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메커닉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양심의 가책을 오히려 죄를 안 범해요. 믿는 자보다 오히려 저는 걔를 더 신뢰해요. 메커닉을. 그런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의 관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선을 1.포인트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경건치 않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예수 믿기 전의 자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알면서도 우린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케 하셔서 당하게 하실 때 즉각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사랑케 하심으로 사랑하는 것뿐이지, 우린 도구 연장이지 통로지, 사랑의 통로지, 우리가 사랑의 근거가 뭐가 돼서 주가 돼서 주관자가 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 주까지 사랑하셨을 할 때 경건치 않은 연약할 때의 상태가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의 상태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에 속한 연약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는 육체의 욕심 속에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경건치 않은 불경건한 연약할 때 그 육체의 일이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뭐라 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교회 안에 팔을 당짓는 것, 교회 막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건치 않았을 때, 연약했을 때는 선을 조금 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나사처럼 죽은 상태에 있던 저 사람들은 이런 육체의 일만 행할 줄 아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할 때 이런 육에 속한 자라서 육체의 욕심 속에서 이런 육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이젠 하나님과 원수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런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에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과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성령의 일을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라되 육체가 연약해서 뭐죠? 자꾸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할 때 상태로, 경건치 않은 상태로 자꾸만 육체의 일을 자꾸만 행하길 원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탄식, 오라 공관자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이 옛사람 연약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불경건한 상태에서는 이 몸이 자꾸만 육체의 정력 안 먹기 전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일을 막 욕심, 탐심, 분리, 분쟁, 분노, 술 취함, 방탕 막 이런 것을 막 원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육체가.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나 절망까지 갔은 적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제임스라는 지원이라는 존재 인간은 옛사람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이 불경건한 연약한 상태의 나의 그 추악한 옛 영적 사진 모습은 말씀의 거리 비추면 너무 추악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라고 너무 죄악된 거예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의 거리에 비춰서 실제로 육체의 일을 막 원하고 추구하는 나의 육신의 일을 육체에 속한 자신의 옛 모습을 들춰내실 때 죄악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 조금이라도 내 육신의 옛사람의 연약할 때의 모습에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요. 분명히 자기 공로 속에서 자기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걸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재림 변화될 때까지. 온전히 예수 성품 참여하기 전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이게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일 구속받지 못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로 처참하게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 깊이 있을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어요. 근데 요나서 2장 9절에 고백이 뭐였죠? 뱃속에서 감사기도 하면서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해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뭔가 어떻게 자기가 무덤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죽으면서 살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서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무기력한 무능력 상태에 있던 저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창조연에 예수 십자가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서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음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케 하시는 거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더 상처 입고 더 문제가 커져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구를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아내 사촌 여동생 제 친구 이렇게 이 상황을 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냥 보게 하시는 점만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미리 다 이렇게 계획하고 이거를 실천에 옮기게 하시고 다 어떻게 그 타이밍과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상황에 제 친구가 전도사장 친구가 제일 어려울 때 참 어려울 때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렵고 차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딱 적합한 때에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또 여동생까지 나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래서 포도 주더라고요. 포도. 그 포도예요. 그 포도. 얼마나 사랑의 포도인지 몰라요. 많은 포도를 그 여동생이 접을 2개 뛰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운타운 야채시장에 가서 일하면서 또 나중에는 오후에는 한인타운에서 그 웨이트레스 하면서 그 포도예요. 사랑의 포도.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사랑의 포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제 자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너무나 낙심이 돼서 마음이 무겁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괴롭고 막 외롭고 그런 적이 심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냥 꾸준히 말씀, 기도, 생활, 묵상 그냥 말씀하다가 에리면지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알고 계시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지원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 그때 그 말씀 묵상의 적용을 그렇게 들려질 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가 됐어요.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할 때 실망, 절망해도요, 나의 연약함을 죽을 때까지 충분히 몰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뭔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섬기고 인터넷 상하면서 이런 행함이 이 정도 손가락 움직이는 걸 죽은 나사로가 움직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오게 해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처럼 결국은 나의 연약함에 실망, 절망될 때에 이런 연약한 자를 아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본능은요, 옛사람의 본능은 강한 자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강하다? 그러면 달라붙어요. 뭔가 돈을 좀 얻으려고. 저 사람이 뭐 권력이 있다? 강한 자?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에 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도 죄인처럼 여기는 그런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지금 이웃사랑의 실천을 말씀의 거울에 뒤돌아볼 때 로마서 5장 5절, 과연 나는 나같이 연약할 때 이런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모든 관심이 세상적으로 스펙이나 강한 자에게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누군가 재정적이나 누군가 뭔가 도와주지 않고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생각나시고 관심 보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면 모른 자라도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웃사랑하게 하시는데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어떻게 강한 자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첫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로 육체를 막 원하고 그런 나의 그런 옛사람의 그 육체의 모습, 연약할 때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춰내면은 그걸 직시하면 얼마나 싫고 믿고 실망이 돼요. 나 자신에게 연약함이 들을 때 철저히 절망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이해되십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에 철저하게 절망돼야지만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만 믿고 삼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천상에서 사랑하는 연약한 자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대생자를 다가가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 견딜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냐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재정에 소망이 있을까? 근데 재정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건강도 좀 망가져요. 건강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모로 철저하게 연약함에 요나의 바다 깊은 물고기나 나사렛의 죽은 무덤으로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채우라는 마음 속에서 이 전도하시는 좋은 교회 복음 전하시는 자기를 강함을 뭔가 재정이나 건강이나 의지할 때는 그렇게 복음 받아들일 수용력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철저하게 다 들춰내서 코너로 몰아가실 때 나사로처럼 무덤 안으로 생사의 위기,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가정에 그때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연약한 자 상태에 있었을 때 사랑으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연약할 때 구원해 주신 것처럼 믿음셔서 은혜로 우리 전도자 성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세상에서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체면 문화에, 한국 문화에 특히 감추고 숨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고자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달리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이미 성령님과 더불어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 독생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에 내오신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기 많이 높임을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그 겸손한 희생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반 평범한 삶 속에 실천에 옮기는 기쁨을, 신적 기쁨을 맛보면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